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아멘. 여린 친구가 고백한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반응은 넘겨주시겠습니까? 뭐뭐 때문에 그렇다고. 영어 잘 못하지만 because of 하면서 뭐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거라고. 한마디로 자신의 상황이 자신의 환경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고. 이 말 다른 말 바꾸면요 나는 환경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환경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진 거다. 환경의 산물이다 나는 그런 존재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뭐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이렇게 푸념 섞인 말을 내뱉으면서 원망하고 포기하고 또 의욕상실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은요 하나님 뜻 안에서 자기 자신의 그 주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잘못 활용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출애굽했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딱 이런 고백, 이런 태도로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푸념 섞인 말들로 원망들로 그렇게 토로하곤 했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된 건 다 모세 때문이라고. 아니다. 사실 말하자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다. 이렇게 원망하더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뭐뭐 때문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내면은 들여다볼 생각 못하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내가 발견해야 할 그런 죄성, 연약함, 또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때에도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 내면을 들여다볼 생각 못하고요. 계속 밖에서 한마디로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나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 때문이고 무슨 환경 때문이고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라는 거죠. 책임 회피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기적인 이 죄성에 휘둘려서 순간순간마다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 회피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할 게 없어요. 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 우리 그렇게 가끔 누구 때문에 그러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너무나 쉽게 남 탓하고요, 환경 탓하고요, 마치 나는 아무 잘못 없는 양, 그렇게 피해자인 양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스스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이런 남 탓하는 태도,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계속 찾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 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이런 고백 갖지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다만 아멘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건져주실 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설사 죽게 된다 할지라도, 건져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는 믿음. 여러분, 이 because of, 그것 때문에 라고 반응하는 그런 삶의 모습 말고요, 넘겨주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하시고 드러내시는, 한마디로 우리를 영적인 삶의 모델링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아의 생각 또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뭐뭐 때문에 하면서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이렇게 반응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십시오. 함께 서로 믿음으로 건면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제가 첫째를 키울 때에는요, 아무래도 초보 아빠라서 그런지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정신없이 그렇게 키웠던 것 같아요. 사랑을 부어주려고는 했는데 초보 아빠의 특징 잘 모르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지금 첫째와 10년 차이가 나는 둘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후에, 첫째 키울 때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키웠다면 둘째는 그래도 조금 알고 키우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알고 이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첫째가 막 너무 갑자기 아파지면요, 발 막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걱정하고 막 두려워하면서 겉으로는 괜찮을 거야 막 이러는데 마음은 어떡하지 이렇게 반응할 때 참 많았는데, 둘째 때는요, 아유 또 성장통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 얼마나 또 쑥쑥 성장시키려고 이렇게 성장통을 하시는 건지, 이 아프고 나면 또 얼마나 커 있을지 기대가 되네, 이렇게 반응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장통이 오면요, 두렵고 걱정함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 더 커지는구나, 더 성숙해지는구나, 예전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 왜 이게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동동거리면서 반응하지만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무엇보다 때가 되면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냥 마냥 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뒤집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기어요. 때가 되면 일어서서 걸어갑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유,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더 빨리 걸어야 되는데 조바심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걷고요, 때가 되면 다 말해요. 예전 교회에서 부목사님 아이가, 남자아이가 말 늦게까지 못했어요. 5살 때까지 말을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 와서 갑자기 말을 막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좀 말을 잘 평소에 많이 안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말을 많이 안 해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 앞에서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엄마들 막 호들갑 떠시는 그게 사실은 아이에게 말을 가르쳐주는 모델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가 평소에 말을 하는 걸 많이 못 보니까 말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얘기하는 거 듣고 보면서 금방 또 말을, 얘가 문제가 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그때에 제대로 못 배워서는 거지, 때가 되니까 그 친구가 어린이집 갔다 와서부터는요 남들보다 더 호들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말 잘하더라고요. 걱정할 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어린아이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때가 되면 마냥 나만 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넓어지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더 값어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가다듬으시려고 허락하시는 과정이구나, 나를 지금 연단하시고 나를 단련하시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구나, 그런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선택하는 인생은요 결국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이처 전에는 감당하지 못했던 그 상황을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예전에는 힘들어하고 했던, 감당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그런 삶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지경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 기반 삼아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내용 함께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잠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고백. 두 번째 고백인데요. 넘겨주시겠습니다. 자,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걸 회피하려 들고 막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요.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고백만 오늘 잘 붙잡고 나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상황과 환경과 그 만남을 통해서 성장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의 측면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후로 그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는
이것을 위해서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은, 어떤 환경은, 어떤 만남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도와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성장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당해 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에 앞의 내용부터 쭉 살펴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선택들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실 텐데, 너희를 깨닫게 하시려고 너희들에게 채찍을 줄 텐데, 매를 줄 텐데, 말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듣지 않은 너희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매를 들어서 징계하실 텐데, 자, 우리 본문 39장 5절에서 6절 말씀 좀 찾아볼 텐데요. 함께 공독할까요?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기받이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내 뜻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너무나 함부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고 있구나. 나의 뜻에서 정말 너무 먼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구나. 퇴역하고 그렇게 타락한 가치관으로 자기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간 그런 너희 혼탁한 삶을 더 이상 내버려둘 수 없다. 그래서 너희의 이웃나라인 바벨론을 매로 삼아서 너희를 훈계하겠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귀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 때 말귀를 알아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거든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자, 제가 초등학교 때 쓴 그림 일기 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오늘은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다. 비석치기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참 재미있었다.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더럽히진 옷 때문에 엄마가 한 말씀 하신 거예요. 내 더러워진 옷을 보며 엄마가 한 말씀 하셨다. 참 잘했다. 제 그림 일기 보고 마지막에 참 잘했다라는 글을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문자적으로 이 녀석 재밌게 놀았다고 칭찬받았네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글자만 보면 그렇게 이해되잖아요. 참 잘했다 라고 칭찬했구나 라고. 그런데 어머니의 뉘앙스를 제가 살려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칭찬한 건가요? 참 잘했다 칭찬한 거예요? 너 왜 옷 더럽혔어? 라고 꾸지람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그 내용이 뭘 의도하는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할 거다, 이 말의 핵심은요, 너희들 이제 버릴 거야, 너희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너희를 징계하고 끝낼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들 정신 차려, 너희들 돌이켜야 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도록 매를 들 건데 늦지 말고 좀 정신 차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말씀 뜻이었거든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냐고 그렇게 막 아우성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반응을 보시면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행동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40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자, 더 쉽게 해석한 우리 세번역 성경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희들 왜 그렇게 말하냐. 너희들 왜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혹은 낙심되는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들 역시 이런 반응을 곧잘 보이곤 합니다. 감당한 힘든 일이 생기면요, 아우,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하나님이 왜 나 돕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별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내 힘든 것에 대해만 집중하면서, 그래서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선택하는 상황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마치 아이가 잘못해서 혼냈는데 그 말 알아듣고 그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잘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되는 건데, 그 아이가 아빠는 이러면서 자기 잘못한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오히려 억울하다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막 화내면요,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저희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거리에서 사실 노란불이 이제 막 바뀌려는 찰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건너가야 될까요? 아니면 건너가면 안 될까요? 저는 그때 노란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노란불은 빨리 가야 되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 이거 시간 바뀌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빨리 건너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한테 이렇게 부딪힌 거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 오토바이 일부러 와서 박았어요. 신호 바꾼 거 보고 이게 와서 이렇게 박더라고요. 뒤편을 안 박을 수 있는 상황인데 박더라고요. 그러면서 합의금을 이렇게 요구하면서 진행되는데, 제가 좀 억울하고 좀 화가 나서, 법적으로는 노란불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신호 위반이 되더라고요. 예, 이미 노란불이었고 빨간불이 중간에 바뀌었어요. 그 상황에서 오토바이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사실 신호 제대로 받고 들어왔는데 좀 빨리 출발한 거죠. 그리고 나는 신호를 위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토바이한테 받쳤는데 오히려 제가 벌금을 물게 되고 또 합의금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억울해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시는 영적인 사인이 있는데 그거 억울해하지 말라고, 이번에 오히려 비싼 수업료 낸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헛되이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 듣고 나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억울해하고 있었는데요, 그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구나, 이게 내가 억울할 게 사실 아닌 건데, 사실은 말씀드리지만 제가 신호를 위반한 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잘 지켜나가야겠다. 사람들끼리 약속한 이 교통법규도 잘 못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자신들의 죄성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말 그대로 달갑지 않은 이야기 들은 거잖아요. 누가 잘 살고 있는데 나에게 뭔가 어려움이 찾아올 거다 이런 얘기하면 속상하고 이거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가 영적으로 잘 권면했을 때,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 말 듣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구나. 이것을 분별하면서 내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때 여러분 결국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성숙됨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어려운 일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는 이 말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힘든 일이 막 나를 짓누르는데 내가 그걸 기쁘게 여기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믿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해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찾아오지? 이러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을 향해 이 모든 과정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 지금은 기뻐하지 못하는데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기쁨을 내가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하신 모든 것들 결국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떤 역경을 만날 때 처음에는요 감정적으로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도 그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런 말은 저도 해요. 얼마든지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우린 그렇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감정적으로 훅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우리를 휘어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내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되새기는 거예요. 우리 영을 향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아 깨어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휘둘지 말자. 연약함에 매몰되지 말자. 이내 하나님께 허락하실 선한 결과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라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매질하시는 거야 이렇게 오해했잖아요. 아니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었잖아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환경과 상황과 어떤 만남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회피하거나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넘기십시오. 성장하겠습니다. 이 결단. 가만 보면 참 많은 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빨리 이것이 지나갔으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빨리 이것이 내 어려움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빨리 좀 흘러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 그 어려움, 그 고난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깨닫고 믿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요 빨리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어려움이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 된다면 빨리가 아니라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게끔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아이를 품고 있는 산모가 빨리 아이가 보고 싶다고 빨리 아이를 출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미숙아가 됩니다. 인큐베이터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릴 줄 알아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요, 10개월 뒤에 건강한 아이를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길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과정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더욱더 값어치 있게 쓰임받게 하시려고 이 모든 상황들, 이 모든 어려움들 나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만지심에, 그 가다듬으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요, 빨리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요, 상황이 바뀌게 돼 있어요. 때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감당해내는 내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태풍 가운데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요, 그 태풍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으면 그 태풍 나에게 아무 문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불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지혜를 달라. 오늘 본문 31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강구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것과 함께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너희들 막 힘들다고 난방하고 막 원망하고 이런 모습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얻게 된다고. 특별히 이 새 힘을 얻으리니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NIV 성경 보니까요, 리뉴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구할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나 쓸모없다고, 환경의 문제라고, 저 사람의 문제라고 막 얘기했던 내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두려움을 가득 찼던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 돼, 주님이 이루셔, 이렇게 담대하게 새 힘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조그만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함으로 죄와 맞설 수 있는, 능히 감당해내는, 싸워 승리해내는 그런 인생으로 리뉴, 새롭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바라보는,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새 힘을 얻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혹시 독수리가 창궁을 오를 때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철원에서 잠깐 사역했을 때 철원에 바디를 나는 독수리 떼를 본 적이 있는데요. 독수리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는데 날개짓을 거의 안 해요. 쫙 이거 그냥 날개 쫙 펴고요, 멋있게 날아다녀요. 물론 처음에 그 하늘 위에 올라갈 때는 올라가기 위해서 날개를 퍼득퍼득 이렇게 날개짓 하는 모습이 있긴 한데, 참새처럼 탁탁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날개짓 하면서 급하게가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원인다에 그렇게 날개짓하면 수고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일단 어느 정도 고도에 오르게 되면요, 더 이상 자신의 날개짓이 아니라 상승 기류에 몸을 맡기기만 하면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요,
믿음의 모든 인생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건 너희들은 믿음의 독수리가 되야 된다. 처음에는 믿음의 날갯짓으로 어느 정도 고지까지 올라가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 단계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수고만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믿음의 상승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날갯짓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그렇게 세상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임을 받은 자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31절 하반부에 보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게 있는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을 거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 믿어도 어려움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실패나 좌절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요, 우리를 지치게 하는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약심케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그 어떤 환경도, 혹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 그런 만남에 직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잠시 꺾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다시금 금세 회복하는, 감당해내는, 결국에는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런 사람은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새 힘으로 그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넓은 지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새 힘을 얻은 자의 능력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농사하신 분들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고구마가 자랄 때, 여러분 고구마에게 이렇게 콕콕콕 상처 주는, 콕콕 찔러가지고 이렇게 자극을 주는 이런 농사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호미를 콕콕 찍어서 고구마에게 자극 주는 게 왜 필요할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왜 그러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고구마를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게 조그만 고구마로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호미로 콕콕 상처 주게 자극 주면요, 이 녀석이 열받아서 그러는지 점점점 큰 고구마가 된다는 거예요. 호박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래요. 왕 호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극이 필요하면 성장한 단계에 이 호박을 두들겨주면 이 녀석이 더 커진대요.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골프공에 홈들이 막 있잖아요. 굉장히 울퉁불퉁하지 않습니까? 아니, 매끈하게 동그라면, 탁구공처럼 매끈하면 이쁘고 잘 나갈 것 같은데 왜 홈이 이렇게 많은지 아십니까? 홈이요, 영어로 딤플이라고 그러는데, 이 딤플을 제대로 잘 해놔야 공의 비거리가 더 멀어진대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자꾸만 호미질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왜 자꾸 몽둥이질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거 싫다고 발버둥 쳐도 왜 딤플을 자꾸만 우리 삶 가운데 새겨놓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왕호박, 왕고구마 되게 하셔서 그만큼 더 풍성한 나눔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더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생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죠. 또한 우리의 비거리가 더 길어지게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끔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난 이대로가 좋아요 하면서 내 울타리만 구축하는 그런 모습 말고요, 더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 역량이 넓어지고 내
성품이 더 깊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잘 풀릴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만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낙심될 때에도, 힘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으로 환경과 상황을 잘 감당해내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결단 주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혹시 모르시더라도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